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급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논쟁을 살펴볼 텐데요. 논쟁의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명제를 제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문을 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반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시는,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4번째 패턴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인데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롭다. 이 괴롭다라고 한다는 그 뜻은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 때문에 지쳐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지금 지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올바른 판결을 하기보다는 공의롭게 재판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냐면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자로 번역된 말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 이게 사자라는 말인데요.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 앞에 유라고 하는, 유는 좋다, 굿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같이 이제 합성이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좋은 소식, 유, 좋다,
안겔로스, 사자. 사자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누가 올 것에 대한 길을 준비한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원하는 그분이 오셔서 이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문을 보면 말라크, 하베리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라크는 사자고 하는 정관사, 그 베리트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 이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올 것이다. 공의로,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시겠다.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라고 되어 있죠. 주가. 이 말도 하아돈. 그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찾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너희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 이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 소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죠. 그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소망의 날이 되겠죠. 그 여호와의 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엘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슬프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 된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2절 중반에 보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누가 살아남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누가 살아남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의인은 이 날에 분명한 보상을 받을 거고 불의한 자는 이 날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분이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은 금속을 재련할 때 이제 불을 온도를 계속 이렇게 높이고 낮춰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잿물은 이 네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때를 제거하는 어떤 물질, 비누 같은 또는 소다와 같은, 그러니까 더러워진 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똑같은 목적이죠. 불순물들을 빼내고 더러운 것들을 빼내서 깨끗한 순금을 얻고 깨끗한 천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남길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내다 버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먼저는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직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제물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4절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더러운 것, 사기친 것, 불법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공의로운 제물, 불법한 것을 가지고 사기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할 때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5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예배하려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5가지를 언급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점치는 것. 점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못하겠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두 번째는 간음하는 것.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 다 십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연히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죠.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것,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정당한 땀을 흘려서 그 보상을 가지고 나와왔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압하는 것, 가장 절박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누가 살아남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돈을 가지고 정직한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5번째 이 논쟁은 회개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되는.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변했다는 거겠죠. 네, 너희가.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으셨고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가지고 나와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이 대단해서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소멸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인자와 긍휼의 결과 너희들이 진멸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이지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제를 제시해 주시죠.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규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제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을 지켜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반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대들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돌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물도 가지고 나와서 드렸어요.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당황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잘못했다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게 뭔지 아냐고.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11조 드렸거든요.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다. 너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 11조는 마하세르. 이 마하세르는 백성들이 낸 11조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봉헌물, 이 테루마라는 것. 이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야 되는 이게 테루마거든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11조의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한 내용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한 11조. 이게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도 그 성전을 일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온 백성, 온 제사장,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겠죠. 주변에 온갖 잘못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별로 문제의식이 없겠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조상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들도 다 안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도둑질하고 탈세하고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관습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은 분명하죠.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람이 변했으니까, 문화가 변했으니까 그 기준을 왜곡시키고 바꾸어내고 그 기준점을 낮추어가는, 그러면 안 되겠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고 여기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랬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게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겠죠. 이건 물론 돈으로 대표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라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살아있는 삶, 우리가 살아낸 삶, 살아낸 흔적,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고 온전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공의로운 제물을 가지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얘기해요. 네, 양식이 있게 하라.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활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성전의 일을 돌보는 레위인들, 그들이 양식이 없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곳간을 채워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궁핍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테니까 그 곳간이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포로된 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굉장히 기뻤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 이게 거제물이 테루마이거든요.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곳간을 채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곳간을 채워서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건 물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11조를 드리면서 그 성전이 비지 않도록, 성전을 버려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물, 온전한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바르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회복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날, 그가 임하는 그날, 그 날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뻐하는 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익숙하고 무뎌진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이 회복되도록 6절에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돈을 바쳐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라. 바른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돈을 바쳐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에게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귀한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